오늘 설교의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인데요.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갈대는 바람에 잘 흔들리잖아요. 인간의 생각도 이와 같다는 의미 아닐까 하는데 어떤 날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짜증이 납니다. 기분이 울적합니다. 오늘 아침같이 저희가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뭐 별로 멀지 않지만 그래도 신호등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가면은 파란불로 바뀌고 가면은 파란불로 바뀌고 이렇게 쫙 오면 또 기분도 좋잖아요. 마지막에 한번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갈 때마다 그냥 계속 파란불이 내가 가면은 빨간불로 바뀔 때 얼마나 좀 짜증이 납니까?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았다가 또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뭐 이런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심한 사람이 있죠. 이런 증상이 아주 심한 사람들은 신경정신과에서 조울증 진단을 내립니다. 이게 심리학적인 면에서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더 위험하다고 하지만 뭐 그런 병적인 상태까지는 아니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음의 변화를 겪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변덕에 죽고 산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요즘 의원들의 보좌관에 대한 갑질이 사회 문제 되다시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한항공 땅콩 사건도 아직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또 연예인들의 매니저에 대한 갑질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대한항공 뭐 회장 딸이라든가 지금 요새 뭐 잘 나오는 여자 국회의원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권사님입니다만 그분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또 연예인 또 있죠. 그분들은요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갑질을 하거나 편법, 위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재산을 불리는 정치인, 연예인들을 보면은요, 평소에 그 언행이나 심리 상태가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보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율을 맞춰야 될지, 매니저가, 보좌관이 이분을 어떻게 좀 비율을 맞춰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소망에 관한 태도도요, 그러한 기대도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마음 상태만큼이나 자주 바뀔 수 있습니다. 왜요? 소망의 중심을 상황에 붙들어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일이 조금만 잘 풀리면 곧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를 품습니다. 예,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일이 꼬이면 이제 끝났다고 비관합니다.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풀죽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본문에서 소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은 다윗 시대에 예배 음악을 맡았던 레위인 성가대 책임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시의 배경이 이것 가지고서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왕일 때 지은 것은 확실한 것인데 언제 지은 시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 특유의 상황들이 녹아있는 시로 이렇게 보이죠. 예컨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이 기억나고 생각났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같이 믿던 아들이나 신하들에게 충직한 장군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한 경험. 그래서 왕으로서의 심적 압박 이런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시의 내용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그 고통 한가운데서 소망을 자기의 기분이나 분위기로 만들지 않고 신앙 고백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제로 시의 배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사람으로 인해 흔들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바위로 붙드는 자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지. 아멘. 본문이 아주 독특하게 시작하죠. 나의 영혼아. 다윗이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힘든 날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힘든 날에 자기 영혼을 붙잡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불안에 끌려가지 마라. 내 영혼아,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라. 내 영혼아, 조급함에 인생을 팔지 마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이는 단지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소란이 가라앉은 상태.
하나님 앞에서 조용해지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겉은 조용한데요. 속은 시끄럽습니다. 밤에 누우면 더 시끄럽습니다. 대화 속에서 머릿속에서 이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에 어떡하지? 왜 그랬지? 자, 여러분, 어떠한 무슨 생각이 있으면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죠. 밤을 뜬 눈으로 새울 때가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하나 엉뚱한 경험이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생 당구를 안 쳤습니다. 당구장은 많이 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당구를 좀 칩니다. 근데 저는 친구들과 당구장을 드나들긴 했지만 절대로 큐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원래 잡기에 잘 빠지는 편이라 이미 배운 잡기들은 좀 제가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안 배우려고.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중학교 때 제 IQ가 137인데요. 제 IQ가 저희 형제 중에 가장 낮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좋은 형이 당구에 빠지는 바람에 3년 연속 시험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교사 때문에 저는 절대로 당구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같은 이유로요. 이 게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락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락실에 가끔 가서 게임을 할 때는 그냥 그거 펀치 이거 때리는 거 있죠. 이것 정도 했지 다른 거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건 안 했습니다. 근데 청년 시절에요. 주일낮에 성가 연습 안 하고 오락실에 가는 그 후배들 잡으러 갔다가 강제로 끌려 앉혀서 그 후배들에게 강제로 끌려 앉혀서 갤러브라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온누리교회 양재성전 담임 목사로 있는 강부호 목사인데요. 이 많은 그 친구들 가운데 이제 제가 끌어안혀져서요. 순간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한번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날부터요. 잠자리에 들면은요. 천장이 게임 화면으로 바뀝니다. 눈을 감아도 소용없습니다. 갤러그를 하다가 보면은요. 내 전투기가 뒤통수 맞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잠을 깹니다. 결국 단시간에요. 30만 점을 넘어서 40만 점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 50만 점 넘는 친구들도 많았으니까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하는 편이 되었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술, 담배를 끊을 때 같이 단칼에 끊어버렸지만 그 후유증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의 영혼을 잠잠히 잊지 못하게 하고 뒤흔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은 인생 가운데 저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무수하게 겪은 사람이고요. 그런 일을 겪었던 때 이 시를 노래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섭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교회 나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돈도 바라보고요. 동시에 세상을 삽니다. 어떤 때는 사람의 인정도 바라보고요. 그 결과를 바랍니다. 또 나의 컨디션도 바라보고요. 내가 세운 계획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것저것 바라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분산되죠. 소망이 늘 요동칩니다. 바라는 소망이 많은 만큼 이루고 싶은 일도 많은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속담이 개도 구럭도 다 잃는다라는 속담을 이제 그린 것인데요. 어떤 일을 시도하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조차 모두 잃게 되는 상황을 비유하는 속담입니다. 일을 많이 벌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섬기지만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소망의 방향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지금 요즘 여러분 마음에 가장 많이 붙들려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무엇을 보험처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을 만들고 붙잡으려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좋은 소식이 오면 소망이 생기고 누가 칭찬이라도 해주면 소망이 생기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소망이 생기고 계획이 진척되면 품었던 소망이 더욱 커집니다. 그런데 그것들 다 조건부 소망입니다. 조건부. 좋은 소식이 와야 하고
칭찬을 받아야 하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바뀌면 예컨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 오거나 칭찬은커녕 질책을 받거나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면 소망이 불시에 절망과 낙심으로 바뀝니다. 왜요? 자기가 만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망의 근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는 하나님이죠. 즉 소망은 내 감정으로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품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미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소망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더 근본적인 길을 말하잖아요. 소망의 근원은 근원에게 가라. 소망의 근원. 소망 하나님. 소망이 약할수록 더 바쁘게 움직여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더 깊게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서 수액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붙어 있을 때 소망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 6절 말씀 함께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말씀입니다. 세 단어가 나오죠. 반석, 구원, 요새. 반석은 흔들리는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기초, 단단한 기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열심히 집을 지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내 젊음을 믿고 내 체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활에서 떠난 살과 같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젊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체력도 하루게 다르게 달라집니다. 제가 이 총회 영성대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만 해도요. 2박 3일이 아니라 3박 4일로 섬겼습니다. 하루 일찍 가서요. 대회 준비하는 스태프들 도와주고 대회 기간에 모든 강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밤에 거의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랜만에 만나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친목을 다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집회에서 돌아온 후에 아무 문제 없이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하고 왕성하게 활동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기에는 체력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당일 오전에 내려갔음에도 모든 강의에 참석하는 게 힘들어서 솔직히 1시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쉬어가면서 들었습니다. 돌아온 후에는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고사하고 불과 3년 전 서기로 섬겼을 때 그때의 저를 돌아봐도 지금과 그때는 너무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행정 업무 관계로 강의를 거의 듣지 못하고요. 서기들은 그렇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기숙사와 그러니까 그 생활관과 그 강의하는 홀을 오가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보통씩 걸었었습니다. 그래도 끄떡 없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함께 참석했던 목사님들 단톡방에 보니까 저와 똑같은 하소연을 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보다 젊은 분들인데 몸살이 나서 병원에 다녀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체력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이 교회 이 건물에 이사 왔을 때 저 7층, 8층 사는 부부 권사님이 감리교 기둥교회 권사님들인데요. 와서 반갑게 이제 교제하고 함께 지금까지 기도의 동역자로 계속 잘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 권사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좀 아프다고 그러시더니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배 후에 이제 가야 되는데 가서 이제 문상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좀 마음이 아픕니다. 개척교회에서 대형교회로 성장한 교회 가운데 사모님이 일찍 소천하신 교회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가장 큰 교회도 그렇고요. 사모님이 그 다음 교회도 사모님이 암 수술하고 이제 회복 중이고요. 사모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주방일하고 또 운전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팔방미인처럼 섬기다가 체력이 다하면 먼저 가시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놓고.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키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사 교회 성장이 기대보다 늦더라도요.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인맥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자칭, 타칭, 마당발이라는 별명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총회에 가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알지는 못하는데 총회 일을 오래 하고 임원까지 했던 제 친구 목사는요. 가는 곳마다 인사하기에 바쁩니다. 심지어 총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쉬어도 휴게소 안에서 그냥
쫓아와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엄 사태 전후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명태균이라는 협작꾼이 있죠. 사기꾼이 있죠. 그게 소위 자기 황금폰이라는 걸 자랑했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인맥을 자랑하는 거죠. 연예인 중에도 뭐 자기 핸드폰에 뭐 연락처가 뭐 3천 명이 있다 몇 명이 있다 자랑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냥 막상 알고 보면 사실 크게 별거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을 때요. 그때 제가 사업을 정리하고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라 저에게 온 문상객이 정말 많았습니다. 부의금도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1년 후에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 그때 제가 미소교회를 개척했을 때인데 문상객도 반으로 부의금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저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누님이나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그나마 지금은 그때의 그 문상객들과 거의 다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목회에 집중하느라 연락을 안 하는 까닭이죠. 그분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면 시간도 들지만 돈도 들고요. 점차 멀어지고 마침내 인맥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인맥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과 인맥을 쌓고 있거든요. 평생 사는 동안요. 이렇게 인맥은 수없이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 딸이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제 딸이 어렸을 때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 둘이 떨어질 그 저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봐야 시간 지나면 다 헤어져. 그랬더니 절대로 안 그런다고. 절대로 안 그런다고 큰 소리 치더니 얼마 전에 야 걔 어떻게 지내냐? 몰라 요새 뭐 하고 지냈는지. 다 변하는 겁니다. 예. 몇 해 전에요. 그 속담 있잖아요. 정승 즉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강하지도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권사님 소천에서 오늘 문상 간다고 했잖아요. 몇 해 전에 제 친구 아들이 죽었을 때 많은 문상객들이 왔습니다. 제 친구가 민주당에 그 당에 몸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 당에서도요. 근데 그 얼마 후에 친구가 죽었습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정말 한 명도 안 와서 저희 부부가 가서 장례식 그 어디입니까? 그 어디죠? 저기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같은 장례식 가서 화장하고 거기에 뿌리고 왔던 그러한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인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해 타산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세상이라 믿을 수 있는 인맥은 없습니다. 요즘 정치권 보세요. 얼마나 추잡합니까? 근데 그게 다 들여다보면은요, 학연, 지연, 혈연 등 인맥 정치를 오던 그런 결과입니다. 인맥은 중요하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경험은 소망의 반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분이며 적절하게 사용해서 우리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반석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였다는 것을. 결국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은 그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반석이 있다는 것은요, 상황이 흔들려도요, 나의 중심이 안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건져냄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기 바라는 겁니다.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소망이 상실될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품었던 소망이 자주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눈앞에 닥친 문제에 낙심하거나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왜 그 문제를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나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눈앞에 닥쳐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문제를 맡기는 그 믿음이 소망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다윗은요,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요새는요, 공격을 받을 때 나를 지키는 피난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새가 필요하다는 것은 적의 공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수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인성이나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은 없지만요. 한때 허언증이 심한 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었던 일이 있잖아요. 저희 부부와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던 분들이 그분이 만들어낸 말을 듣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리파이빌 사장님의 부도로 저 작은 교회로 옮겨 했었던 때보다 그 권사님이 여기저기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상처받을 때 제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권사님에게 단 한마디의 질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분들에게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말 또한 사람의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직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흔드는 또 다른 공격 가운데요. 비교의 유혹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요. 비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나 아직 20평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일도 안 하던 내 친구 누구는 40평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50평 아파트에 살고 20억짜리 전세에 살면서 뭐 무주택자의 서름 어쩌고 저쩌고 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요. 뭐 로또 아파트 당첨돼서 그러느라고 무주택자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죠. 세상에서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 사이에도요. 교인이 몇 명이냐, 교회가 자기 건물이냐, 몇 석이냐, 상가면 몇 평이냐 이런저런 비교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영성집회 폐예배 때 설교한 부총회장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 누나가 목사인데요. 우리 부총회장님 누나가 목사거든요. 목사였죠. 은퇴하셨으니까요. 평생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했다는 겁니다. 교인이 몇 명 없었답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한 회한이 많았답니다. 은퇴한 뒤에 굉장히 어떤 목회에 실패했다는 자책이 심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누나가 왜 목회에 실패했어? 누나가 나 구원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부모님도 구원했잖아. 내가 다른 형제들도 구원했잖아. 제가 이제 이분하고도 좀 교제하는 사이라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분께 들은 말은요. 이 목사님이 딸만 줄줄이 있는 집에 귀한 막내 외아들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딸의 말은 안 들어도요. 아들 말은 무조건 다 들으셨답니다. 시집 가더니 예수 믿더니 목사가 된 딸이 아무리 와서 전도해도 꿈쩍도 안 하셨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도하는 딸에게 역정을 내셨죠. 근데 아들이 교회 가자니까 돈만 안고 따라 나오신 겁니다. 아들이 가자니까요. 그래서 누나가 말했다는 겁니다. 누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내가 모시고 나왔지만 누나가 목사 되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내가 10명도 안 모이는 누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곧 백석 총회장이 되는데 올 9월에 총회장 되거든요. 총회장이 되는데 나 같은 목사를 키워낸 누나 목회가 왜 실패한 목회야? 성공한 목회지. 성공해도 크게 성공한 거지. 라고 누나에게 말했답니다. 그 누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죠. 실제로 목사님 성품이 온유해서 총회 안에서도 인정받고요. 교회도 이제 크진 않지만 중형교회로 안정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요. 큰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라며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는 말은 실패자들의 변명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말이고요. 물론 다다익선이죠. 교회가 크면 클수록 좋고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하지만 교회의 크고 작음보다 중요한 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하는 겁니다.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는 교회 소식 많이 듣잖아요. 금년 초에도 그런 교회 하나 있는데요. 뭐 목사파, 장로파 용역해서 동원해서 싸움박질하는 그런 큰 교회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제가 2050 기도를 드리면서 늘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요. 지금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기서 그대로 쭉 성장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미소교회인데요. 풀어서 말하면 아름다운 소망의 교회잖아요. 영성대에 이번에 왔던 강사 목사님 중에도요. 20년 이상 20명을 못 넘겨보다가요. 저는 그래도 20명 훨씬 많은 그보다 몇 배 많은 성도들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20년 이상 20명을 못 넘기다가 뒤늦게 부흥하고 그래서 건축하고 최근에 중축까지 했다고 자랑하는 이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의 파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쓸데없는 죄책감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친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쇼핑으로 마음을 풀기도 합니다. 어쩌면 한없는 무기력에 빠져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는요,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망의 열매는 고사하고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게으른 종과 같이 질책받고 저주받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만이 나의 요셉이다. 그러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고백은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철벽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석이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흔들리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흔들릴 때 붙잡을 곳이 하나님이 아니면 위험한 겁니다. 믿음의 성숙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안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래서 흔들려도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것. 그러면 흔들릴 망정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다 손을 놓쳐도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본문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7절은 6절을 이제 확장하는 말씀인데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더해지는 겁니다. 영광. 여기서 영광은 단지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을 입은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깨지지 않는 정체성과 가치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수시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잘하면 칭찬하지만 못하면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내 영광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그러므로 소망은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 결과가 늦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 이러한 소망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 달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소망은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게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게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내 힘의 반석인 하나님이죠. 우리의 힘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망은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인생이 벼랑처럼 느껴질 때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소망입니다. 성도에게 그 집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보죠. 험한 세상 가운데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보세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봐.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다. 소망을 빼앗는 가장 큰 도둑은 분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도 핸드폰 알림이, 남과의 비교가, 일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갑니다. 가능하면 하루 10분이라도 성경을 펴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 제가 흔들립니다. 잡아주세요. 주님, 저희 반석이 되어주세요. 흔들리는 저희 마음을 꽉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희 구원이십니다. 세상이 저를 공격하지만 주님이 저희 요새이기에 저는 든든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소망은 낙관이 아닙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피난처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고백하세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은 소망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